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야고보의 책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참된 일꾼이요 제자요 주님의 자녀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언제나 감사로 마음의 뜨거움이 뜨거워지고 또 설레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첫 시간이 저에게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봤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여지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한 장 한 장 함께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야고보서가 놓여 있습니다. 혹시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니 이 두 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의 관계를 오해하는 것이 어쩌면요, 당연하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책이 아닙니다. 복음의 자연스러운 흐름 위에서 서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로마서는요, 아직 믿음의 뿌리가 땅에 제대로 내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야고보서는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따뜻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그 뿌리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초를 다졌다라면 이제는 그 위에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이란 결국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게 작년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함께 다졌다라면 이제부터 보게 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는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1대1로 말씀을 깊이 나누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려면요,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들이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야고보서는 어떠한 책인지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서신이라는요,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당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교회만 해당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삼성교회를 향해서도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겁니다. 야고보서는 모두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요, 혀를 다스리는 삶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요. 4장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경고와 고난 중에 인내,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겁니다. 신앙의 이론이 아니라 이 신앙의 현장을 다루는 책인 거죠. 오늘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때마다 우린 이 야고보서를 한 장에 한 절씩 붙들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즈음에는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요, 삶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단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씨름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편지를 쓴 사람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 왜 권위 있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성경 안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 근거들을 살펴볼 때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을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란 동생입니다. 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서 자랐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거죠.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이라면 야고보는 거의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형으로 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당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곳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예요, 야고보는 오히려 형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쉽게 표현하자면요,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만남 이후에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형으로만 알았던 야고보가 형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사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야고보는 그 만남 앞에서 이제는 온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야고보를요, 베드로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위치가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위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더뎠고 또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의 삶은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야고보처럼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고보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면서도 믿음이 더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함께 붙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라고 했습니다. 이름 앞에 종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종이라는 단어는요,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둘로스는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을 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도 없고, 자기 자신의 뜻도 없고, 자신의 어떤 소유도 없는 그러한 사람,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둘로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의 단어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왜 이 단어로 자신을 소개한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를 가리켜서는 내 종 모세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다윗도 또 선지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칭호가 붙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낮은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영예로운 부르심의 표현인 거죠. 세상 눈으로 보면요, 종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이제 야고보를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도 합니다. 어찌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지요.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었다라는 거죠. 그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그가 가진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한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이지 나 같은 평범한 성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도 여러분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기서 너희는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특별히 부르받은 사역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분인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되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걸맞은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냐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그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그것에 눈이 쏠리다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출발점인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몸이 불편하십니까? 시각의 장애로 인해서 답답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종은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은요, 매일 아침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사는 사람의 핵심인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창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힘들어 보이는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오늘 역설적인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 어떻게 자유롭냐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치의 종이 아니고 또한 두려움의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은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루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걱정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념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고보서 강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깊이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비춰가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변화가 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삼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야고보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몸이 얼마나 불편하든,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살아가십시오. 그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조용히 주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첫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또 한계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야고보처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변화가 이 야고보서 강해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